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가 더욱 견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더 깊이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늘의 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계시를 분명히 알아 삶에 적용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부흥을 위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의 제목은 이과 어찌하여입니다. 본문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3장에서 만나는 욥은 1장과 2장에서 만나는 욥과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반부 1장과 2장 그리고 후반부 42장 6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과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는 욥이 두 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내하며 복을 받는 욥이고요. 또 하나는 항변하다가 회개하는 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들지만 중요한 건 이런 서로 다른 모습이 한 책에 담겼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나태해서, 게을러서, 실수해서 얻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내 행위와 결정과 무관하게 얻게 되는 고통이지요. 그래서 인내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있는가 반면에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그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욥기는 이 고통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3장은 이 고통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이 먼저 오늘 말씀 3장에서 주제 강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반론을 펴니까 이후에 등장하게 될 욥의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반론을 펴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론이 일어나고요. 고통이란 문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는가입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세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이는요, 단순히 인생에 대한 체념이 아닐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창조의 행위를 욥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해 아래서 나타나는 모든 창조의 행위들, 이것이요,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것으로, 수고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고통이란 게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첫째, 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끝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셋째, 원인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고통이 성립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진짜 고통이 아니겠죠. 끝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요, 피할 수도 끝을 알 수도 원인을 시원하게 깨달을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력, 무능력이 찾아옵니다. 좌절과 절망, 체념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죠. 누군가에겐 쉬운 인생이 내게는 왜 이리 어려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것과 욥이 느꼈던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 고통에 처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매몰되어 버리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누구에게 탄식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관계성 가운데, 그분을 향한 작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애 질문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우는 자를 안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욥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이에요.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해야 했던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옷깃을 여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고난의 특징이 있다면 고난은 혼돈과 무질서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하지요. 불안을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고통이니까요. 불안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불안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결론이 납니다. 내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전체에서 그의 말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했더라면,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무엇이라면 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탄하며 또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필연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드리운 이 불안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 그 자체가 신앙의 상실을 낳을 것인가?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어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욥의 탄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입지전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심지가 굳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도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는요, 단순히 죽기를 바라는 갈망이 아닐 겁니다. 절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일 겁니다. 죽기를 바라는 낭망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의 이유와 목적을 희망하는 거룩한 갈망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아직 살아있음에,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 고통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안의 고통은 결국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삶에서 예배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광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마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